하나님께서 좋은 아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7월 23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들어 깨워주시고 사랑하는 아버지의 품에 모아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창문을 엽니다. 은혜 되신 하나님의 햇살이 우리들 영혼 속에 쏟아져 들어오게 하여 주시고 저희도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은 고난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십니다. 406장 고난 내 영혼 편히쉴 곳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영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늘 우리에게 은혜 주실 주님을 사모하면서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
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되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되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되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내 주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이 시간 함께
함께 주님이시여 충만한 은혜를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만족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또 몸이 아픈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암 치료와 또 코로나와 감기로 인해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성도님들, 또한 선교사님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윤선호 선교사님의 폐암과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한비 선교사님 그 아버님의 그 암을 치료해 달라고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오늘 장례 예배를 11시에 또한 드리는 또 유가족들을 위해서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여름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유치부의 여름성경학교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초동부 BBS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정말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어린이들이 다시 거듭나고 복음 앞에 설 수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더위와 안전사고와 감기로부터 우리 어린이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어제 오늘 내일까지 EM의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교회와 베델교회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 함께 모여서 수련회를 하게 되는데 오늘 이렇게 야외 활동을 하고 저녁부터 베델교회에서 귀한 집회가 열리는데 하나님께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시옵소서. 빌리방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셔서 우리 EM들을 깨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고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인한 어려움들 주님께서 정말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더욱더 하나 되어 복음을 위하여 전진하는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같이 마음을 모아서 주여 함께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새벽을 깨우며 아버지 더욱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문제 해결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에서와 같은 본능적인 우리의 죄된 근성을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의 은혜로 아버지 정말 우리가 멸할 수 있고 격퇴할 수 있는지 함께 아버지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여 주님의 성령과 은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메마른 우리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이 점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새롭게 되어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으로 우리의 영을 고쳐주시고 우리 육체를 치료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몸이 아픈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찾아가서 몸과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유선 하나님의 폐암이 낫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장례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그 슬픈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로 합니다. 다음 세대의 수련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EM의 아버지 수련회 가운데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베델교회, 에덴교회, 영락교회 아버지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다음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다음 세대가 희망입니다.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깨워주시고 성령으로 부흥케 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또한 아버지 곡물 부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이웃 국가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교지 가운데 주님의 복음이 확산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교회가 더욱 하나 되어 복음을 전파하며 복음을 위하여 전진하는 귀한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함께 없어서 아버지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한 분 한 분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아버지 그 마음속에 있는 정말 성령님께서 그 영혼을 충만케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간적인 자신감으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무릎으로 나아가 기도로 사는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저희들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길 소망하오니 이것이 우리의 행복이며 우리의 기쁨임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 몸이 아픈 성도님들 계십니다. 한 분 한 분 찾아가서 주님께서 위로뿐만 아니라 그 몸의 연약한 부분을 만져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와 감기가 정말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그 영혼을 회복시켜 주셔서
더욱더 아버지 이 위기를 통하여 주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있는 여름 성경학교와 또한 뇌푸른 잔치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다음 세대와 우리의 시니어들이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일어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EM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어제와 또한 오늘과 내일까지 수련회가 있습니다. 빌립학 목사님의 그 입술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한 명 한 명의 심령들이 열리며 더욱더 주님 앞에 정말 그 인생을 불사를 수 있는 복음의 전사들로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령과 복음 안에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더욱더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전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정말 그 은혜를 만방에 선포할 수 있는 베델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마음을 엽니다. 오늘 우리의 정말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숙이 심어주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 영이 회복되며 죄를 성령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놀라운 권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신약성경 367면에 있습니다. 367면에 있는 말씀. 히브리서 16장 16, 17절 말씀. 16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봤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이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20세기를 돌아보게 되면 변증서 작가로 굉장히 널리 명성을 떨친 분이 계십니다. 바로 C.S. 루이스입니다. 전 세계 크리스찬들이 가장 지금도 사랑하고 있는 인물 1순위가 바로 C.S. 루이스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C.S. 루이스가 지은 책 중에서 특별히 스크루테이프라고 하는 이 악마가 나오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를 보게 되면 특별히 두 악마가 서로 대화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성도를 이길 수 있고 성도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 이렇게 두 악마가 함께 대화를 나눕니다. 스크루테이프, 바로 이게 가장 최상위급의 고참 악마고, 그 아래 조카뻘 되는 하급 악마 위무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 삼촌인 스크루테이프가 자기가 아끼는 조카에게 어떻게 하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성도를 쓰러뜨릴 수 있는지 비법을 알려줍니다. 굉장히 익살스럽고 재미있지만 반어적인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다 바꿔서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책의 악마들이 나누는 명언들을 살펴보게 되면요, 이런 가슴이 이렇게 굉장히 좀 무서워지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을 우리의 악마의 편이 되기를 원하는가? 그렇다. 변함없는 것을 지색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짜릿하고 새로운 것을 찾아다니게 만들면 된다. 조카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조카 위무드, 너는 아는가? 정말 우리 마귀가 아무리 유혹을 해도 쓰러지지 않는 원수 성도가 있다. 바로 그런 성도는 아무 희망이 없는데도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런 성도는 우리 사탄이 이길 재간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탄의 속마음을 아는 게 우리가 사탄을 이기기 위해서 중요하죠. 지피지기 백전불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웠을 때도 위태롭지 않다고 하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적 사탄을 알아야 되죠.
바로 이 사탄의 속마음을 알아야지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구역에서 이 사탄의 본색과 본능을 알기 위해서는요. 에서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 에서는 성경에서 야곱과 싸울 때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바로 이 사탄의 꾀와 수작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우리들 마음속에 이 에서의 본능이 들어가지 않게 할 수 있을까? 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해야지 빨리 빼낼 수 있을까? 이것을 알았을 때 우리가 본능을 이기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야곱을 보면서 잠깐 이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에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게 됨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하고 찾을 수 있습니다. 에서가 누구죠? 에서는 야곱의 형이죠. 아브라함으로 봤을 때는 이 에서는 맞손주입니다.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로 봤을 때는 장남입니다. 굉장히 봤을 때 이 에서의 위치는 대단했습니다. 자기 동생하고 불과 몇 분 차로 쌍둥이 형으로 태어났지만 그가 갖고 있는 그가 자연적으로 물려받았던 사회적인 영적인 지위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는 야곱과 굉장히 모습이 달랐죠. 이란성 쌍둥이였습니다. 용모, 골격, 성경에서 보게 되면 성격도 완전히 반대인 것을 알게 됩니다. 야곱은 내성적이지만 에서는 굉장히 외향적입니다. 그리고 산과 들로 싸돌아다니면서 사냥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사냥은 그 당시에 굉장히 고급 귀족들이나 영위할 수 있는 스포츠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정말 최고급 귀족 스포츠였죠. 그래서 모든 사교가 그 당시에 사냥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머리가 좋았고 사람들을 통솔할 수 있는 리더십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는 누가 봐도 남성미가 넘치는 매력남이었습니다. 아마 여자들 사이에서는 그를 추앙하는 팬클럽이 있을 정도였을 것 같습니다. 이런 멋진 엔서를 아버지 야곱은 얼마나 흐뭇하게 생각을 했을까요? 하지만 아무리 이런 조건들이 좋아도 뭐합니까? 그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아까 스크래프의 편지에서도 나오듯이 그는 정말 모든 변하는 것들을 좋아했고 한결같은 것에 대하여 영원한 것에 대하여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하여 굉장히 시시하게 여기는 약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냥 갔다가 돌아와서 배가 고픈 나머지 그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은 아무런 가치가 느껴지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가진 장자권을 그냥 한 번에 팔아 넘기게 됩니다. 그가 장자권을 팔아 넘긴 것은요. 중요성을 지식적으로는 몰랐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몇 살까지 살았는지 성경의 기록을 보게 되면요. 무려 175세까지 아브라함이 살았습니다. 예, 그러면 이 에서와 그 오랜 시간을 할아버지가 함께 산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5장 얼마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히 만나 해주신 영적인 대화가 많이 있습니까? 이 할아버지는 귀여운 손주였던 바로 에서에게 끊임없이 자기가 만난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하여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지적으로는 알고 있었는데 그가 이런 영적인 가치에 대하여 항상 마음으로는 그가 동의하지 못했고 중요하게 여기지 못했기 때문에 한 번에 이 영적인 장자권을 팔아넘기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도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장자권의 영적인 가치를 모르는 이 에서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당장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일상의 한눈을 팔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좋은 기회를 놓치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주일날 오려고 하지만 당장 뭔가 돈벌이가 된다고 하거나 너무나 일상적으로 재미있는 일
이 세상 나들이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일을 선택하는 경우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나의 사랑하는 자녀의 장래가 걸린 일인데 일상적으로 출세할 수 있는 길이 보이고 그리고 굉장히 세상적으로는 시시해 보이는 그런 사람이나 아니면 그런 길이 보이면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길을 알면서도 타협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에서의 부족한 부분은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에서가 자기 행자권을 빼앗긴 것이 동생인 야곱이 속았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1차적인 책임은 동생이 형을 속이고 거짓말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1차적인 책임은 먼저 에서에게 있습니다. 이 에서가 영적인 가치를 그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와 같은 사실을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 본문이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서의 이야기가 창세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히브리서에도 나오는 것이 굉장히 참 특별하죠. 히브리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16, 17절. 음행한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사건을 재평가하는 장면이 여기 히브리서에 있습니다. 제 히브리서 기자는요, 에서와 야곱 중에서 야곱이 나쁘다고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누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죠? 에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에서의 행동이 망령되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망령되다, 이것을 영어로 보게 되면요, 망령되다라고 하는 것을 godless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에다가 없다라고 하는 less, 리스가 붙는 것입니다. 즉 망령되다는요,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바로 에서의 문제점은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이 영적인 가치 그 중요성을 분별할 수 있는 재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중심에 하나님은 없고 자기의 욕심과 야망과 정욕과 탐욕이 딱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중심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육치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를 향한 축복, 말씀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자리를 잡고 우리의 마음을 끌고 있다면 그것은 지금 내가 바로 이와 같은 에서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게 아닌가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서가 걸린 바이러스에 걸리면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무섭습니다. 우리가 바이러스가 안에 들어오게 되면 당장 치료해야 되죠. 방치해두면 굉장히 이 바이러스가 더 퍼지고 위험해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망령되게 만드는 에서의 바이러스는 무엇인가? 바로 이것은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하게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에서의 바이러스의 특징은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더욱더 눈을 팔게 만드는 바로 이와 같은 바이러스인 것이죠. 이런 바이러스를 우리 영혼 가운데 넣어주는 그런 세력은 무엇일까요? 이런 에서 바이러스, 정말 제된 본성의 바이러스를 우리에게 넣어주는 세력은 무엇일까요? 몇 년 전에 소니 영화사가 굉장히 어려워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북한을 풍자하고 비판하는 특히 김정은을 비판하는 인터뷰라고 하는 영화를 만들어서 굉장히 이 북한을 비판했기 때문이죠. 그때 평화의 수호자라고 하는 해커들이 들어와서요. 정말 이 소니사의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그 서버를 완전히 그냥 망가뜨리고 신상 정보들을 다 빼내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아직 개봉하지 않은 소니사의 영화 5개를 가져갔죠. 그리고 이제 소니사의 극장들, 특별히 이 인터뷰라고 하는 북한을 비판하는 그런 영화를 상영하는 극장들을 테러하겠다고 그렇게 협박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배후 세력이 겉으로 이름으로는 평화의 수호자라고 했지만 그 뒤에 북한의 테러 집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다음에 얼마나 세계인들의 비난을 정말 이 북한이 한 몸에 받게 되었습니까? 이와 똑같습니다. 북한이 이처럼 사이버 공격을 통해서 공공기관과 정말 이 컴퓨터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처럼 사탄도요,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는 에서 바이러스를 퍼뜨립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이 쌍의 것이 좋아 보이고 마치 평화의 수호자라고 하는 그런 미명하에서 온갖 더러운 수작을 꾸미고 있는 테러 집단처럼 정말 봤을 때 굉장히 짜릿해 보이고 훨씬 더 화려해 보이고 성공이 쉽게 나에게 올 것 같은 이 쌍의 유혹이지만 에러 이 정말 에서 바이러스의 뒤에는요, 사탄이 이것을 모든 것을 조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와 같은 세상의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 뒤에는 사탄의 세력의 조작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죄악의 세력으로부터 성도의 구원을 집요하게 방해하는 바로 이 에서, 그리고 이 에서의 세력들, 이런 세력들은요, 한 번 이긴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굉장히 끈질기게 성도들의 인생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인생의 모험인 바로 성경의 역사를 통하여 그들이 정말 방해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에서를 보게 되면요, 이 에서는 에돔 족속의 조상입니다. 창세기 25장 3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더라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에서의 별명이 뭐라고요? 에돔이라고요. 예, 이 에돔이라고 하는 것은 붉은 자라고 하는 말이죠. 이 에서가 굉장히 털이 많고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좀 몸이 붉기도 했지만 정말 그의 이와 같은 신적인 특징, 그리고 또 붉은 죽을 먹었다는 것 때문에 그의 자손들을 에돔 족속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에돔은 지금의 요르단입니다. 저도 20년 전에 요르단을 갔다 온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에돔 사람들이 가장 모여 살았던 도시인 페트라를 가봤습니다. 그런데 이 페트라는 보게 되면 정말 얼마나 시뻘건 도시인지, 그 바위, 큰 바위 안에 파서 도시를 만들었는데 다 시뻘건 그런 바위 속에 도시를 건설했던 것을 지금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와 같은 에서의 후손들, 에돔 사람들,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그들이 유기되고 도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치밀하게 그들은 계획을 세우고 반대합니다. 특별히 이 에서는요, 아들 엘리바스를 낳습니다. 그리고 엘리바스를 보게 되면 창세기에 아말렉을 낳게 되죠. 그러니까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은요, 바로 이 에서의 후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아말렉이 얼마나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따라가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축복을 가로채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까? 특별히 에서가 죽은 지 400년 뒤에 이집트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가죠. 그때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방해한 민족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 에서의 후손이었던 아말렉 자손들입니다. 이들은요, 정말 끊임없이 숨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를 합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멸망하게 되죠. 이럴 때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제국, 이스라엘이 또한 멸망할 때도요. 이 아말렉 자손들이 이스라엘을 돕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바벨론이 불사르는 성전을 함께 불사르고 바벨론 군인들에게 유대인들이 어디 숨어 있는지 그 위치를 알려줍니다. 정말 이와 같은 아말렉 자손들의 횡포는 그 이후에 포로기에도 계속되죠. 에스더 때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죽이고 살육하기 위해서 얼마나 장계를 꾸밉니까? 그리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바로 이 아말렉 족속은 방해합니다. 바로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왕도 역시 에돔 출신이며 이 아말렉의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보세요. 교회사 구속사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로막는 세력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 에서와 에서의 자손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영적으로 봤을 때 사탄을 상징하는 그와 같은 족속이며 세력인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을 떠나도 우리는 천국 백성이지만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을 믿은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도의 내면에도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죄의 그림자로부터 성화와 영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완전히 회복되는 것, 이것을 온전한 의미의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구원을 방해하기 위해서 정말 불철주야로 정말 그들이 온갖 장깨를 세우고 그리고 또 방해하는 바로 그와 같은 사탄, 이 사탄의 음모로부터 우리는 정말 깨어 기도하고 더욱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사탄의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자주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이 내면 속에는요 항상 에서와 야곱 간의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도 정확하게 보고 있는데요. 로마서 7장을 보게 되면 바로 옛사람인 에서의 근성과 그리고 주님을 믿은 다음에 우리 가운데 새롭게 들어온 새 사람인 야곱 사이에 치열한 전쟁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 2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이 부분을 펴서 읽어볼까요? 구원받은 성도 내면 속에서 항상 일어나고 있는 그런 전쟁은 무엇일까? 바로 7장 15절부터 24절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이 전쟁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15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죠.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도다. 좀 넘어가서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마음속에 야곱과 에서가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옛사람 바로 이 에서와 바로 새 사람 야곱 사이에 치열한 전쟁이 있다는 것을 바울은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요. 이와 비슷한 경험이 바로 리브가의 태 속에서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우리의 내면 속에는 바로 옛사람과 새사람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듯이 과거의 창세기의 리브가의 태 속에서는 바로 우리에게 옛사람을 보여주는 에서와 새사람을 보여주는 야곱 사이에 치열한 서로 간의 공방전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창세기 25장 21절과 23절 리브가의 태안에서 일어난 두 아들 쌍둥이 사이의 전쟁이 왜 이렇게 로마서 7장과 비슷합니까? 바로 그것은 로마서 7장 바울이 이 부분을 썼을 때 창세기 25장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뉘우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리브가의 태 속에 두 쌍둥이 있었다는 거죠. 에서와 야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두 아들이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거듭난 성도 안에도 두 사람, 죄된 옛사람과 그리고 구원받은 새 사람이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아이가 싸우느라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태동이 느껴진 나머지 리브가는 잠도 못 자면서 힘들고 어려워했을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의 영혼 안에도 바로 죄된 옛자와 그리고 구원받은 새 자아 사이에 치열하게 싸움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도 리브가가 느꼈던 것과 같이 힘들고 피곤하고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데 리브가는 이렇게 태동이 힘들 때 창세기 25장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그가 정말 태동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그러면서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듣습니다. 이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영혼 가운데 죄로 인한 괴로움이 있고 쓰러짐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리브가가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듯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의 약속은 무엇일까요? 비록 너의 옛자가 강해서 죄로 인하여 쓰러지고 양심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지금 나를 믿고 새 자아가 너의 마음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나를 의지하면 반드시 이 전쟁에서 이긴다. 지금은 새 자아가 어린 자, 작은 자, 야곱과 같이 미성숙하고 부족한다 할지라도 나를 의지하면 반드시 이 작은 자, 바로 새 자아가 바로 옛 자인 큰 자를 오히려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성도의 인생은요, 구원받는다고 끝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다음에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지 몰라요. 사고, 수술, 자녀와의 방황,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죠. 또한 우리가 거짓 가운데 때때로 쓰러지는 경우들도 있어서 양심의 가책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지만 이 세상에 당장 보기 좋은 것들에 우리가 타협하는 그런 경우들이 또한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도 정말 힘들고 어렵죠. 하지만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이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은 구원 이후에도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요,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시험이 있는데 이게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증거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과거 믿지 않았으면 우리가 느끼지 않아도 되는 양심의 가책, 힘들고 어려운 이런 부분도 우리가 지금 믿음이 있고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사탄의 대적인 이 아말렉을 만난 것은 왜 만났습니까? 그 애굽 땅, 죄악된 땅을 그들이 떠났고 바로 이 홍해를 건넜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광야에서 아말렉 조석을 만난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냥 이집트에 계속 있었다면, 그냥 백년 청년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 계속 있었다면 그들은 아말렉과 같은 힘든 적을 만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따라서 이 홍해, 정말 이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약속의 땅까지 가기 위한 그 여정 가운데 이 아말렉같이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 적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왜 이렇게 남들이 안 당하는 고난을 내가 당하는가? 왜 이렇게 남들이 느끼지 않는 그런 양심의 가책으로 이렇게 고생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 아말렉, 사탄의 공격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거는요. 이것은 홍해를 건너왔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대적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맞서 싸우는 가운데 우리는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요. 우리는 더욱더 성결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로 우리가 바뀌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어려움이 오히려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성숙한 영적인 눈이 뜨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말렉을 만났을 때 절대로 지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아말렉과 같은 사탄의 시험을 만났을 때 백전백승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본능을 이기는 방법, 그것은 하나인데 바로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아,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요. 이 기도는 모든 사탄의 어두운 그림자를 빛으로 비추고, 그리고 모든 사탄의 정말 전략과 장깨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이 안에 능력과 권능이 담겨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 사탄의 정말 그 원조를 상징하는 그 에서, 이 에서를 이 야곱이 마지막에 어떻게 그 에서를 향한 두려움을 극복해냅니까? 그가 야복 강가에서 어떻게 했죠? 밤이 새도록 그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천사와 싸움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야곱에 대한 두려움을 그가 물리칠 수 있었죠.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오는 바로 이 에서는요, 이 기도가 끝난 다음에 정말 극적으로 정말 이 야곱의 사과와 용서를 받아들여 주게 됩니다. 또 여러분, 이 에서의 후손인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전투할 때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겼죠? 모세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가 아론과 훌과 함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했을 때 이 어려움이 정말 무력화되는 것입니다. 또 보십시오. 포로기 때 이 아말렉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전멸시키려고 했을 때 바로 무엇이 선포되죠? 에서가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말하면서 바로 나와 모르드게 우리 민족들 함께 모여서 기도하자고 말하면서 금식을 선포합니다. 항상 이 아말렉과 싸우는 역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한 바로 그와 같은 절대 유일한 조건은요,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 오랜 역사를 통해서 야곱도, 그리고 정말 모세도, 모르드게와 에스더도 정말 그들이 사탄을 싸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아무리 불리해졌을 때도 기도했을 때 그들은 영적인 우세를 점유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영적인 싸움에서 이겼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안과 밖의 정쟁이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과연 내가 어떻게 될까? 너무나 무서운 일들에 대한, 밖에 대한 일들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또 우리 안에도 전쟁이 있죠. 나의 죄된 옛자와, 그리고 지금 구원을 받았지만 정말 이 안에서 아직도 쓰러지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새 자와의 싸움이 우리의 안에도 있는 것이죠. 안과 밖이 계속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기도를 우리가 박물관 속에 들어간 유물과 같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기도를 우리가 정말 항상 영적인 싸움에 가장 중요한 무기로 사용하고, 우리가 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영적인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십자가와 기도로 이기게 하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함께 주님, 내가 정말 갈보리산 위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도함으로써 내 암과 박에 있는 모든 정말 이 사탄과의 싸움을 내가 승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오 주님, 정말 내 안에 영적인 전투가 있습니다. 내 안에는 죄된 정말 옛자, 그리고 또 지금 구원을 받았지만 넘어지고 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좌절하고 정말 바울과 같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정말 죄와 사망에서 누가 건져내랴. 이와 같은 양심의 갈등과 번민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저희들 정말 태동을 느낄 때 하나님께 나아간 리브가와 같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 오히려 작은 자 같으나 정말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정말 이 죄된 큰 자와 같은 정말 그 죄의 세력으로부터 새 자아인 바로 하나님께 주신 바로 그 구원이 정말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 기도로 내 앞에 있는 아말렉을 격퇴하겠습니다. 주님, 기도로 이기겠습니다. 더욱더 아버지 기도할 수 있도록 나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여 함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간절히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님,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아버지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가 정말 우리에게 승리와 생명을 주시는 십자가인 것처럼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시는 십자가인 것을 알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의 충만함을 주셔서 사랑의 충만함, 용서의 충만함, 평강의 충만함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아버지 어둡고 마음속에 두렵고 염려스러운 모든 것들이 아버지 성령의 가물로 쓸려 내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평화가 주시는 아버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이김 주시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성도님들 마음속에 회복과 자유와 참된 평안을 하나님께서 넣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아버지 이 에서와 같은 쓰레기와 같은 것들을 다 쓸려 내려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심을 우리 마음속에 불어넣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눈으로 아버지 가정과 교회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리브가가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 주신 약속, 정말 아버지 하나님, 정말 큰 자가 오히려 작은 자를 섬기리라. 반드시 아버지 우리가 나아갔을 때 이 아버지 옛 자 에서의 자아는 무력화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또한 구원시켜 주신 주님 새 자아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축복의 약속으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더욱더 우리가 승리의 약속을 믿고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의 안가박을 정말 힘들게 할 때에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갈 때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가 나의 승리 되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승리로 우리가 정말 더욱더 마음속에 용기를 얻게 해주시고, 그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기도로 싸우며 나갈 때 반드시 영적인 전투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마음속에 참된 소망과 용기를 얻어 나아가는 모든 복된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